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죠.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화는 정말 극과 극의 변화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었다라고 스스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해했을 때 바울의 정신은 율법의 정신이었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왜 박해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박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제시대라든지 또 6.25 전쟁 때라든지 이런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종교적 어떤 탄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예수를 놓고 볼 때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관점에서 핍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핍박이었다고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 정신으로 볼 때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는 율법으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다는 의미에서 박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저주받은 것이 맞는데 그 저주는 무슨 저주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바울 자신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대속 제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바뀌어진 거죠. 그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의 행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런 대속 제물 되신 분,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중심에는 신앙이 없으면서 겉으로 신앙이 있는 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내련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옷자락을 입고 구약의 제사장들의 복장처럼 그런 옷을 입고 술을 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 거룩한 모습을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건데 길거리에 나와 서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산다는 경건한 자의 모습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꾸짖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신명기 10장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육체의 모양만 내려고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혈리의 의식이잖아요.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율법의 정신으로 저들을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박해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 율법 정신이 잘못되어 있음을 꾸지람 듣잖아요. 너희들의 그 율법의 정신이 잘못된 거다. 복음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오히려 거꾸로 저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로 자기들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밀히 따져보면 복음은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새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저들에게 육체적 겉모양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말을 요구하면서도 13절에 보면 정작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정신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강요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결과적인 건 뭐냐면 자기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여기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앞에 12절에 말한 것처럼 외적인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적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의 자랑거리 육체를 자랑하게끔 만들려고 이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작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도 정작 할례는 그렇게 행하면서도 정작 율법은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들의 잘못된 모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복음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를 자랑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말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이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였다는 것이죠.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그러한 신분과 그런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낄 만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야. 배설물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배설물이 무슨 내세울 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다는 의미는 아깝지 않다는 거야. 이게 다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그렇게 변화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말하는 할례를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만 예수는 그러한 할례나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내면적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내면적인 변화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할 게 나는 없어. 이 말은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야 라고 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가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소중함, 그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바울의 깨달음, 그 믿음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없는 이러한 바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드리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정말 뜨거운 열정 또는 감사, 모든 것이 여기서 헌신 이런 거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고 아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으면서 보니까 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이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건 엄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아니까 결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려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 즉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심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그 능력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사랑의 능력 속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저께 묵상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 성령의 열매와 저는 연결시켜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권능이 뭐라? 이 권능은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권능이고, 희락이 권능이고, 여러분 화평이 권능이고, 오래 참는 거, 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다 권능이에요, 권능.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 모든 걸 이기는 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낸다, 육체를 자랑한다. 이건 뭐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세상과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권능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잖아, 권세. 이게 우리가 누리는 권능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자랑을 이기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권능이요. 소망을 갖고 사는 것, 이게 권능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권능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라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새로 지음을 받음에 대하여 말씀하잖아요. 할례나 부할례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뭐였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잖아요. 먼저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의 제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뭐한다? 곡식가루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거기에 고운 가루가 된 후에 기름을 부어 새롭게 빚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앞에 25절에도 5장 25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한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속에는 예수 십자가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도 항상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임하고 평강으로 임하니 이게 곧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누리는 누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바울을 괴롭게 한다는 이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냐? 육체적인 핍박과 괴로움을 말하는 괴로움이 아니라 이 바울의 괴로움은 미혹하는 여인, 그리고 이 성도들이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그것에 빠져가는 이단 사상에 빠져가고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전하고 너희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세웠고 그 은혜를 너에게 전했는데 어찌하여 이단 다른 교훈을 따르고 그런 율법을 따르며 그러는가? 이것이 바울의 괴로움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 그 고통, 40에 하나 감한매를 맺었으면 태장으로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쭉 나열했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는 바울이 또 다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그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더 아직도 그런 내 마음에 번민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뜨겁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돌비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뜨겁게 있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